할렐루야. 오늘 공휴일이었는데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3월이 시작이 돼서 우리는 좀 날이 따뜻하고 들에 나가기 좀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날씨가 참 거칠더라고요. 우리 사모랑 저랑 그 애들을 다 키우고 이제 우리 애들이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이제 아들만 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3학년이죠. 그래서 애 둘을 입양을 하려고 그래요. 아들들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짜리들 미혼모 아이들이 낳고 보육원에 맡겨져 있는 아이들 둘 정도 데려다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잘 키워서 아주 이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고 또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그 아이들로 좀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을 좀 만났어요. 그 아이들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밖에 나가보니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차갑고 3월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3월 날씨 가지고 수필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내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날씨가 여러분 따뜻해지려고 하면요 항상 이 바람도 불고 때로는 막 비도 몰아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눈도 막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날씨가 아주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 원래 우리 타고난 그런 마음들이 재성이 있다 보니까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무지 힘들잖아요. 그죠? 때로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눈이 내려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막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런 그 마음과 싸워가면서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사랑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중심으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마음은요 이 3월 같아요. 3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5월의 날씨가 돼서 아주 따뜻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많이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는 안진병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병이는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건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걷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이 안진병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걷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안진병이를 일으킨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내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병이를 일으킨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병이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군중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안진병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교회에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님으로 죄 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 사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죄로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생활에 가면서 우리가 또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이런 자범죄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시대별로 네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죄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심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이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시기를 무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시대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양심의 시대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양심의 시대에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양심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여기에 한 613가지 조항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 이런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율법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20절 오늘 본문 들어가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유일한 이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계시켜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째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게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지칭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는가 지금 궁금해해서 보인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베드로만 인용한 게 아니라요, 또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인용을 해요.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스데반 집사도 인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인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제가 강의하면서 수요예배 때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그 메시아가, 모세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요. 베드로가 정말로 탁월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자, 사도행전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이후에 온 모든 선지자들 의미해요.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도 선지자라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우연히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한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단지 선지자로만 온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그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관련지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약속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 있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있죠.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죠.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죠. 그들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이. 정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모든 그 행사,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절인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 우리는 뭐 추석이나 설날 하면은 어디 조상들 묘지에 가고 참 우리나라랑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무당이라든지 이 샤머니즘 무당 문화거든요. 그리고 불교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귀신의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미신 쫓아가고 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면 전부 귀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장사를 지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삶의 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고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도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제사장도 율법도 다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메시아를 거부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뭘로 바꿔버렸느냐 하면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족들 유대인들은 보면은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민족이 됐잖아요. 무려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유럽 이 전체를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참이 그 1900년도 초까지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고난을 당했고 나라가 없다가 보니까 이 유럽의 폴란드나 소련이나 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이제 게토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국민들이 이 독일도 게토가 많았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쳐들어가서 유대인들 죽이고 돈 빼앗아가 버리고 재산 약탈해 가도 뭐 경찰력이 미치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잘 벌잖아요. 다 빼앗기고 또 일이 도망다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때로는 나라들에서 막 그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 사람들 다 빼앗고 그냥 쫓아내버려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스탈린에 의해서 거의 300만 정도가 또 희생을 당했고,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모든 그 은혜의 산물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축복들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잖아요. 아주 최고의 그 철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또 여러분 그 약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신약들 잘 만드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챗 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또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삶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을 그 모든 축복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됩니까?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참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안산시가 복을 받게 되고 경기도가 복을 받게 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버려요.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샘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샘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샘물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삭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샘을 파면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면 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복이 따라와요.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26절에서 모세와 다윗의 예언과 아브라함의 예언을 축복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정말 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사는 게 힘들고 제가 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복자만 나오면 동글뱅이를 막 치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정말 복자가 많더라고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복자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돛뼈가 부러질 때까지 요구했던 게 뭐예요? 복을 달라는 거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 창세기에 그 야곱이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 인생 속에도 복을 내려주세요. 성경 읽으면서 복자만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막 넘쳐서 참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복을 많이 받은 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복을 자꾸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은 이미 복을 받은 입술이기 때문에 그 입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저기 우크라이나도 축복하고, 트리기에도 축복하고, 시리아도 축복하고, 우리 막 축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면 다 이루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기쁨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복을 받은 입술로 축복하다 보면 그곳에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